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한번 따라 합시다. 부지런하라. 뭐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또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령한 신부된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강력하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이 뭐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보면 게으른 종은 주인의 눈에 눈물을 빼는 연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눈물을 빼는 연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네 하고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시니까 하면서 자기의 삶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중동 지방에서 어떤 머리가 하얗게 신 할아버지가 대추 야자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할아버지 그 대추 야자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따잡수시려고 그걸 심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하얗게 신 노인이 대추 야자를 심고 있으니까 젊은이가 볼 때는 저 양반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무슨 대추 야자를 심나 그렇게 이제 반조롱 섞인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참고로 대추 야자는 심어 놓으면 몇 년 만에 열리냐면 빠르게 열리는 게 80년 만에 열린대요. 80년 만에. 늦게 열리는 건 100년이 지나서 열리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대추 야자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었다네. 그러니까 오늘 노인이 대추 야자를 심지 아니하면 80년 후에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인데 뭐 학생이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요. 학생은 그 주님이 오는 그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학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그 성실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절 보시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히 하여. 여기 종용히 하라는 말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표신하고 막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요란할 필요가 있어요?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게 자기 일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나대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막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놀다가 내일 시험이면 이제 막 공부한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엄마 TV 있고 조용히 해 막 그러고 막 공부한다고.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보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요. 왜 되나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할 때 남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요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게 가정주부가 가정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거나 유세를 삼으면 안 되겠죠. 또 남편이 돈 벌어다가 아내에게 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러내거나 유세를 부리거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또 너에게 명같이 11절입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힘쓰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쓰시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들 성령은 부지런한 영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부지런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속도가 빨라진다. 무슨 속도가 빨라질까요? 다 빨라져요. 생각의 속도도 빨라지고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열심의 영 그렇게 말해요. 열심의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게으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분은 부지런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게으르면 궁핍하다. 아멘. 게으름은 궁핍한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 게으르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영적인 삶을 살다는 미명하에, 내가 신령한 삶을 산다는 미명하에 혹시 세상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부분은 없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요,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신방할 수 없잖아요. 또 돈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딱 마치 맞아요. 진짜 개척고 나오니까요, 할 일은 잠자는 것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야, 목사가 성도보다는 부지런해야 되지 않냐? 적어도 공무원보다는 부지런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공무원보다는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점심때까지는 성경 보고 점심 먹고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때 이 동네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신발이 몇 개가 있고 20식구가 몇 명이다까지 감지될 정도로 막 전도지를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부흥회 하면 여기서부터 송천동까지 온 동네에 전단지를 내가 다 붙였어요. 전단지를 나 혼자 풀통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에 전단지 붙였는데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새벽기도 할 때까지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단지 몇 장 만들어주고 3만 장 만들어주고 막 여러 사람이 뿌리는데도 막 많다고 그러는 거 생각하면 나 혼자도 그거 다 뿌렸거든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전단지를 어디죠? 신도 아파트 같은 데는 전단지를 스티커 테이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 문마다 다 붙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 괜찮은 때니까 다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보다는 강대상에서 잤어요. 강대상. 근데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목사가 성도보다 늦게 일어나고 성도보다 일찍 자면 그 양심에 가책이 안 되냐. 누가 나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목사가 성도보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면 성도한테 가르칠 자격이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강대상에서 자고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개척한다고 하는 삶을 보니까 게을러서 안 되는구나. 게을러서 안 되는구나.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주님이 쓰세요. 게으른 자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 가서 부사역지 할 때는 제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는 최성규 목사님에게 쓰임 받으러 온 종인데 종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냐? 종이 주인보다 일찍 자면 되냐? 그러면 어떻게 종이 주인을 쓰냐? 그래서 제가 가니까 최성규 목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4시도 안 돼서 나와요. 4시도 안 돼서. 그러면 최성규 목사님이 나를 쓰려고 데려갔는데 최성규 목사님이 쓰고 싶을 때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3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3시 반에. 최성규 목사님은 4시에 나가고 난 3시 반에 나가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때는 3시 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나는 3시 반에 나가는데 그 양반도 3시 반에 나오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마주쳤어요. 2번. 그리고 최성희 목사님이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사역을 해요. 그럼 난 최성희 목사님 사무실 불 꺼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12시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1시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 끝날 때까지 내가 최성희 목사님보다
늦게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성희 목사님보다 일찍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쓰임 받으려니까. 쓰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희 목사님이 저를 보이지 않게 굉장히 좋아했지요. 왜? 자기가 쓰기에 편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하신 일에, 명령하신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게으른 자 주님이 쓰시지 않아. 나는 혹시 게을러서 주님이 쓰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자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영적인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삶도 열심히 하고. 아멘입니까? 자기의 삶에 성실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 기절할 뻔했냐면 우리 선비마을 살 때 우에 집에서 물이 떨어져. 방에 물이 떨어져서 물 떨어진다고 그걸 말하려고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발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밥그릇도요. 먹다가 그 자리에 놨어요. 그러면 소파에 있으면 소파에 밥그릇 있으면 소파 밑에도 있어. 막 온 동네.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은 없을 것 같아요. 난 그거 보고요.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그때 그 왜 그러죠?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근데 또 한 번 충격받았는데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가서 화장실이 급해서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사택 화장실에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을 가르쳐줬는데 사택에 가보니까요 그거보다도 조금 낫긴 한데 똑같은 삶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사모는 막 굉장히 이쁘고 막 목사님도 깔끔하고 막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러고도 살 수 있구나. 그 충격이요. 지금도 가시질 않아요. 그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집들이 꽤 많은가? 이런 집들이 꽤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안 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부지런해야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일꾼을 쓸 때도요. 게으른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아멘입니까?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주님이 내일 온다는 미명하에 오늘의 일에 부지런하지 않은 거야. 오늘 일에 성실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기를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세미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산불 진화와 그리고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